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새 아침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만일 경제적 파산으로 노예로 팔리면 친족들은 그 사람의 자유민 신분을 되찾아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때 속량하는 사람은 노예가 된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는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이것을 고엘법이라고 하는데 고엘이라는 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해내는 구속자를 의미합니다. 고엘법을 수행하는 데에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순서는 48절과 4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 삼촌, 조카, 그리고 가까운 친척으로 이어지는데 가까운 정도가 책임의 정도와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물을 능력이 없다면 그는 희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노예로 팔린 이가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서 스스로 값을 지불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면 그는 또한 스스로 속량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자신을 속량해 주든 혹은 스스로 속량하든 노예 신분이 된 그의 몸값이 지불되어야 했는데 이때 몸값을 산정하는 것은 희년을 기점으로 삼아서 매겨졌습니다. 자신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의 연수를 셈하여 그의 몸값을 정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인 노예는 몸값을 치러 속량되지 않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에는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풀려나게 되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55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즉 희년 제도에서 풀려남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53절과 관계된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53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를 한 해 한 해 머슴살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야 하고 심하게 부리지는 못한다. 이 말씀은 말하자면 노예가 된 사람을 매년 고용하는 형식을 취해서 부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노동 환경에서는 계약직 근로자가 되는 것이 정규직이 되는 것에 비해서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선호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노예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예외적인 이 이스라엘의 희년법을 제외하고는 노예를 해방시켜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고대 근동의 법은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노예를 매년 고용해야 한다고 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법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은 예속될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지금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한 사람의 노예가 되었지만 그는 언제까지고 예속시킬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자유를 되찾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회는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오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 사이에서 기본적인 관계의 토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곧 모든 사람은 자유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을 때 상대를 자유인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를 내게 예속시키거나 다른 어떤 곳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그 다움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맺고 있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그 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세워주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고엘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일에는 경제적인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고엘의 의무를 지는 사람은 노예로 팔린 이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의무를 감당할 수 있었고, 만일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실 이 제도는 누구나 꺼릴 수 있는 그런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엘의 의무를 행하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속주로 고백하면서 구속자의 역할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옳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속 사역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일한 구속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속자라는 용어가 우리 주님께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가족과 친족들 가운데서도 흔히 사용되었던 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생존을 위하여 밭을 팔고 집을 팔며 심지어 가족까지 팔리는 눈물겨운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들여 노예된 가족과 친족을 회복시켜주고 자유를 안겨주는 그 사랑, 가족애를 실천하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이런 차원에서 이미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족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족의 정과 같은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또한 우리의 분량 안에서 구속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구속자가 필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땅에서 구속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날,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민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의 구속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로 인해서, 내 삶을 인해서 자유와 해방, 기쁨과 회복이 우리 주위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정일 수는 없겠지만 안팎의 싸움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지나치게 위태해져서 경각에 달리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약함이 드러나고 악함이 스며올 때 사랑과 정의로 일으켜주고 막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에게 우리 공동체가 안전망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이들에게 우리 공동체가 공급원이 되게 하시며 평안의 하나 되는 줄로 우리 모두가 견고하게 묶이며 주님 닮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속되었사오니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 분량의 구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삶의 어려움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위로와 치유가 필요한 모든 곳에 주님이 가시고 또한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상록회 모든 어르신들의 매일매일의 삶과 건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그 매일의 삶의 발걸음이 소망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